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사님, 그 성주 친구들 만나서 계속 취직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했지만 막상 일할 곳이 없어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름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청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 현상은 그저 대학 졸업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 현상들 때문에 고등학교 아이들, 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밑으로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에게까지 이런 현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막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취업을 못한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해진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취직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쉼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소수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 이런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이런 게 좀 뒤로 후퇴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저도 이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 바로 취직을 못하고 6개월 동안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하고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하루를 그린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지만 자꾸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집으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또 가족들도 그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또 서로 보는.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애써 하지 않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무거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그린 광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채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부모님이 그런 자녀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덜해지고 아마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나 오늘 오전에도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을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도움을 힘입어서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영적인 침체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흔적을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드러내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런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하고 승리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다가 만 일들이 더 많은 우리의 실상을 마주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그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사모하며 사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과 문제들 앞에서 끙끙대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우리 카페에 올려진 찬양 중에 사랑하는 주님 저를 일깨워 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죠.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또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특히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Remember I am human and tend to forget.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발음이 시원찮아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인간이고 잊기 쉬운 존재라는 걸. 이 가사 있죠. 특히 저는 이렇게 Remember I'm human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분 나는 휴먼이다. 이거 할 때 마음이 막 아립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는 찬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에 우리 마음이 많이 끌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끌리지만 근데 가만 또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연약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종종 취업 준비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들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자격지심이나 위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사라지고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종종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위 돌아온 탕자도 마치 이 취업 준비생이 가족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앞에 그가 나왔을 때 그는 아들로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듯이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위축되는 것이 없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설 용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동영상을 이렇게 한 가지 봤는데 웃긴 동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이 개들이 잘못을 했을 때 주인이 막 그 개를 혼낼 때 그 개들의 행동을 이렇게 찍은 그 영상이거든요. 정말 웃겨요. 막 큰 개, 뭐 리트리버나 이런 막 그런 큰 개, 이런 개들도 주인이 뭐라고 막 혼을 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눈치 봅니다. 개가 꼬리도 탁 내리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개가 사람처럼 눈치를 봐요.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개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내리고 기가 죽어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개에 우리를 비교해서. 근데 우리도 마치 이렇게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 내린 개들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웃지만 참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하고 슬프죠. 근데 우리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태도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보다시피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위 채신머리가 없는 거죠. 막 아들이 저기서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보고 멀리서 있는데도 막 달려가는 아들을 반기려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그런 망나니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낯선 풍경이란 말이죠.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달려간다. 이거는 약간 채신머리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달려가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다시금 언급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수가성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대화 속에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책망하고 꾸짖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주님의 친구들 중에 보면은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주님이 네가 토색한 것 다 토해내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했을 뿐이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여인,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도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섬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의 죄를 인정하셔서가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주님은 이렇게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양심과 사탄의 참소에 노출되어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책망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릴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고 무섭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외식을 들춰내셨는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이렇게 언제나 사람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그 영혼의 상태에 맞는 적실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실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그 많은 돈을 어디다가 탕진하고 그렇게 거짓골로 왔느냐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아마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돌아온 아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자기가. 네 죄를 알렸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 아버지 앞에 얼마나 몸둘 바를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어디 다치거나 아픈 데는 없니? 라고 말해. 이 아들이 어디 다치거나 아픈 데는 없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그래, 네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니 잘 됐다. 그거면 됐다. 이런 답이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의 종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환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처럼 아버지께 큰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아마도 이 아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환대에 놀라서 이전보다 더 깊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줘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사는 아예 새까맣게 잊은 것처럼 이 아들을 대우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다시금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그런 아버지의 그런 환대 앞에서 그는 분명히 그렇게 관대하신 분에게 자신이 얼마나 막되먹은 행동을 했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회개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것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죄를 혐오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위축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그렇게 위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신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힘들어한단 말이죠. 어떻게 잘합니까? 저도 경험하거든요. 특별히 저같이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저를 통해서 단 한 명도 회심에 이르지 못한 현실들을 볼 때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명도 주님께 이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나누잖아요. 그 양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언제 주님께 옷을 입히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았느냐고 오히려 주님께 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그 무디의 전기를 읽다가 말았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 건진 게 있어요. 무디도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그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노아가 120년 동안 회심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면목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언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땡큐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제가 요즘 계속 그 찬양 가지고 얘기하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찬양에서도 천국에 간 사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꿈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어느 날 어느 소년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압니까? 몰라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애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그게 감동을 받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에 한 결과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을 인해서 위축이 되고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런 찬양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베푼 작은 호의들, 친절, 어떤 섬김과 희생 이런 것들이 다 엮이고 설켜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진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에 찰 만한 그런 수고와 애씀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작은 섬김이었고 작은 희생이었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런 많은 너희 형제들을 이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역시도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자신이 너무나 가난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서 위축이 되고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넌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우린 알다시피 나사로는 평생을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의 어떤 그런 지체의 부자유자였어요. 그리고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평생을 거지로 살았죠. 그는 부자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분이 설교 가운데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빵, 자녀들이 먹다 상에서 떨어진 그 빵이 이런 용도로 쓰인 빵이랍니다. 뭐냐면 이 빵을 처음 받을 때 그 빵을 뜯어가지고 손톱에 있는 때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빵으로 씻어낸대요. 손 더러운 거를. 그리고 나서 버린 빵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먹은 빵이 그런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빵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고 그것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먹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말이에요. 그럼 그가 무슨 돈이 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압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했는지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면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얘기가 참 많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이후로 주님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 중에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패를 잘 알지 않느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봐라. 다 실패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신약의 복음이 빛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한다면 나와 함께 지냈던 베드로는 어떠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내가 빌라도가 보낸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내 충성된 바울은 어떠냐? 그도 역시 마가를 대할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종들 중에 실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이 이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죄송하며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주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를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실패와 죄를 범하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올 때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거면 됐다라고 말하는 주님이 찾고 싶은, 주님이 보시고 싶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마 가장 좋은 예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설교 한번 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그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누가는 그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 닭이 울을 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양심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찬양이 있어요. He's alive. 그가 살아나셨다. 그 찬양이죠. 그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하지 못하고 뭔가 맺힌 것이 있는 채로 떠나보냈을 때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던지신 질문은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다. 나는 너를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세워줬거늘 어찌 나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를 위해서 식사를 친히 준비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이거는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취조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영혼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3가지 질문은 3가지 질문이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감히 자신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 평상시에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과 달라요. 베드로는 굉장히 행동지향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막 즉흥적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근심하면서 자신 없는 모습으로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주님은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도 주님은 베드로 안에서 한 가지를 상기시키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다. 이 한 가지를 상기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조그만 불씨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같이 지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 사실,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 깊숙이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이것을 찾아내시고 사실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언급한 그 몇 가지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비록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지 몰라도 그래도 주님께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붙들려 있을 수만 있다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기셔도 그렇게 대우해 주셔도 감지덕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잦은 실패와 실수로 자신을 이전처럼 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천국의 구석진 자리라도 앉게 해주신다면 천국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라도 채용해 주신다면 그것이라도 감지덕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어요. 주님 앞에 자신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중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느끼느냐고 제가 묻지 않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천국에 도달한 사람 중에 이 땅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랑스러웠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충분하다고 대하시는 주님에 대한 말을, 주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방종한 대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참된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얽어맸던 것들을 떨치고 일어날 힘을 받습니다. 옛날에 김남주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 중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옛날 중국에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창 막 전쟁,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막 그런 때인데 한 나라가 그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왕이 이제 왕비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막 잔치를 벌였어요. 한참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초가 꺼지면서 막 깜깜해졌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왕비가 막 비명을 질렀대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는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성추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깜깜한데. 그러면서 왕비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비녀를 뽑았대요. 그 장수에. 그래서 지금 불 켜고 이 비녀가 뽑힌 사람 찾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명령했답니다. 장수들은 다 그 비녀를 다 뽑으라고.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그 성추행했던 그 장수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또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때인데 그때는 패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왕도 막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길목에서 어떤 장수가 온몸에 막 고슴도치가 되도록 화살을 맞고 있는데도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왕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왕비를 성추행했던 장수였어요. 인간을 향한 충성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은혜로 보상받았을 때 충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면 됐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받으심직한 것을 갖춘 다음에 나갔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은 바로 이런 뜻밖의 환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그 당사자도 찾지 못하는 그 영혼 깊숙이 있는 주님이 심어놓으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워내십니다. 그거면 됐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를 얼검했던 죄로부터 떨쳐나올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금 찾게 되고 삶 속에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거면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갖추어야만, 무엇인가 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주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정말 아버지의 그런 인정과 용서와 인정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았던 아들을 향해서 그 죄를 들추어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무사히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을 갖춘 다음에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도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우시고 주님은 그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중단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